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 그 마음 성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닮았고 또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 되고 또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일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섬세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일행 가운데 아들이 있겠지 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한참을 가다가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부모가 다시 물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심한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이야,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걱정을 끼치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럼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부모님들은 우리가 눈높이로 보면 세심하게 자녀를 보살피지도 못하는 분이고 또 자녀가 말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 부모님을 따랐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힘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조금 나에게 섬세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변함없이 따르고 순종했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모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믿음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어버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십시다. 어버이 주일 설교가 뭐 다 끝난 것 같으네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도 이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까지는 부활절 후 주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설교를 부활의 주제를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고 또 교제할 기회도 없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합동 측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순복음 교단, 또 감리교, 또 기장 측에서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고요, 또 고신 측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목사님들과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고신 측 목사님이신데요,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 참 그 목사님께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많은 감동도 받고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가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그분의 마음을 참 공감을 잘하세요.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셨겠구나, 이분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것을 참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탁월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성도들 또 예배, 설교 이야기하는데, 금요일 날 방송하기 전에 어버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그분이 지나가듯 하시는 말씀에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들은 뭐라고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라고 안 하셔요. 담대히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죠.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은 책망하고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부족함이 있으면 보듬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목회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왜 합니까? 라고 성도들은 지적할지 몰라도 부모님들은 덮어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녀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창기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거지꼴이 되어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을 동구밭까지 아버지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보초 서는 겁니까? 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 네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그 꼴을 하고 집을 돌아와?
한 발자국도 마을로는 못 들어온다. 집으로는 못 온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네 꼴 안 본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을 밖에까지 가서 보초 쓰면서 아들을 못 오게 막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금가락지를 그 아들 손에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20장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한 장 성경 앞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일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이 지금 숨어서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이 의리 없는 놈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그러면서 지금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냐?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년이나 나를 따르더니 너희들은 어찌 그리 한결같이 똑같냐? 아직도 그대로냐? 주님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레아 호숫가에 모였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둘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요 상징적인 말로 그냥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하던 일이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들을 부르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눠주셨지만 그들은 다 놓아두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3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4절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없지. 사람 낚으라고 너희를 불렀더니 또 고기 잡는데 고기가 있겠어? 없는 게 당연하지. 사명을 버리고 가면 망하는 게 당연하지. 저주를 퍼붓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을 만큼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세워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부족한 제자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책망하고 나무려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은혜의 부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와, 베드로가 처음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드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다 아는데, 야,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배와 해변의 예수님의 거리가 9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자세하게 보여서라기보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그 상태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겉옷을 벗고요,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옷을 입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겠어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주님이다 그러니까 바다로 푹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이제 노를 저어서 해변으로 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이 빨리 왔을까요? 수영을 한 베드로가 빨리 왔을까요? 조련이 빨라요? 바다 거북이가 빨라요? 이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온 것이 빨랐는지, 옷을 입고 수영을 한 베드로가 빨랐는지. 자, 8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90m쯤 되므로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자, 베드로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막 우르르르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으셔서.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헤엄을 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가운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 앞에 뛰어오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반갑기는 정말 반가워요. 누구보다도 마음은 예수님 앞에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저쪽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러분, 저라면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래, 알지. 너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게 다짐해놓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 내가 알지. 주님,
절대로 안 그럽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놓고 네가 그 말을 못 지킨 거 내가 알지.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번도 그 일을 꺼내시지 않았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베드로를 세우고 회복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활하여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반복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은 왜 부활하셨겠어요? 오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 가시려고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아프고 늙어 가시면서도 다 자식 걱정, 뭔가를 더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좋은 자식이 못 되어 드려서 마음이 아프고, 또 나도 부모가 되었는데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절반만큼이라도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또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못된 것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이 너무나 죄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늘 용서하고 회복했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감사하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회복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함께 격려해주고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노임받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매를 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니까 책망도 해요. 그러나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살인자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정죄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 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다.
용서하신 주님이시다. 오히려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하는 것처럼 어린 양들을 섬기라고, 그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주님 앞에 충성의 기회를 주시며 그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일 전에 뉴스에서요, 초등학생이 심정지가 완 아버지를 구급대원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살렸다는 뉴스 여러분도 보셨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제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심정지가 오셨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초등학생도 그 아버지를 다시 살렸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늘 저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너무나 아쉬운 마음, 전에는 그것보다 더 큰 죄책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 내가 그때 할머니를 못 살렸을까 하는 그 죄책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도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서운하고. 그런데 죄책감은 다른 문제예요.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도 믿습니다. 6월달이 이제 추도 예배에 가까이 오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부활 신앙은 저에게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으로, 또 다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구나.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좋은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잊지 않아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나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고 은혜를 잊지 않아야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정말 주님께 하듯이 우리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효를 행하시면서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아는 자로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부족함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케 하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아침마다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기억하며 오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부모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부모가 되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그 사랑 그만큼이라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